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생된 것을 뭐 많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병고가 있고 옥고가 있고요. 병고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지난 주간에 어느 뉴스를 봤더니 연명 치료받기를 노인들이 거부한다. 3%만 연명 치료받고 싶고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 옛날에 그렇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하고 싶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중환자실이나 보호자로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가서 자꾸 요새는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병원에 옛날에는 다 연명치료,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병고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참 산소호흡기를 하고 누워 계시는 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또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제 어머니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참 괴로워하는 모습, 그런 게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렇게 호흡을 하셨는데요. 이건 못지않게 또 더 심한 것이 바로 이제 옥고라는 것이죠. 답답한 데 집어넣어 놓고 그냥 몇 년을 있게 하는 그 옥고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옥고를 많이 치렀어요. 사도 바울이 뭐 우리 주님 십자가만 안 달렸지,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태장도 맞고 또 갇히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고 참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좀 말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서신서고, 특별히 이 옥중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된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고와는 좀 거리가 먼 같은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세 서신서에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감사의 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서신서, 오늘 제가 좀 빨리 읽어봤어요. 에베소서는 많이 암송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노래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많이 암송해요. 성경 외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빨리 읽어봤는데 한 단어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게 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저도 성경을 바꿀 때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작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찬미가 있다. 이 옥중서신에 보면 이것이 크게 면면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영원전 예정, 이런 것은 특별히 옥중서신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바로 창세전에 나를 정하셨다.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바로 이 영원전의 작정을 이 때에 이루시는 것. 같이 합시다. 경륜. 이걸 경륜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하고, 영어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 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역사상 이루는 질서,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역사상 이루는 질서, 구속의 경륜, 창조의 경륜. 우리가 이 봄에 눈을 들어 오늘 이제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찬송을 드렸지만은 그건 창조의 경륜.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도 창조의 경륜의 일부지만, 또 우리 인간은 특별히 창조의 경륜과 더불어 구속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내가 바로 관객이자 배우다,
예. 많은 것을 보는 관객이지만 내가 또한 배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경륜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륜이란 단어가 나오면 옥중서신. 그것도 우리 설교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성경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로 경륜. 3장에도 1장에도 이렇게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질서. 이게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찬미가 있다. 그 영원한 뜻, 작정이 있고 그리고 은혜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찬미.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의 그러한 큰 주제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부해도 그 자녀의 삶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속을 썩이는 자녀가 어찌 자녀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속을 썩이죠. 답답하죠. 그러나 그래도 자녀는 그 자녀의 걸맞은 삶을 살게끔 바로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의 성결과 거룩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을 잘 개발해서 남보다 앞서야 되겠다. 또 의지를 굳게 해서 남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두 번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강해져야지. 뻔뻔해져야지. 그래야 살아남아.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비난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마음은 그래도 그거 이상의 가치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해지고 싶어요. 부드러워지고 싶고 더 강한 사람 그 말 듣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함. 바로 이삭이 보면 이 온유함의 그러한 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삭의 삶은 야곱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요셉의 삶과 같이 현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렇지 않았지만은 이삭은 보면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크게 막 이렇게 편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우물을 계속 나게 해주시고 샘이 나게 해주시고 난 그런 이삭의 삶이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말이 있거든. 언제는 아브라함이 좋고 언제는 야곱이 좋고. 근데 우리가 좀 자라갈수록 또 연령이 들어갈수록 저는 이삭과 같은 사람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도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참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사모님 그 옷을 입히는 거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꼭 제사장 애복 같더라고요. 저번에 그 만드신 옷에 이렇게 체크가 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기 셋이 전부 다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무엘도 보면 그 에봇을 입고, 하면 사무엘이 얼마나 순화예요. 애가 순해잖아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밤에 또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어떤지 따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쪼로록 쫓아가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뭡니까? 엘리 제사한테 물어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무엘이 참 온유했어요. 온유하니까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흠말이 없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예수님이 보면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건욱이 마리아한테 빈말도 많이 하고 헛말도 하지만은 사무엘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으로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유함은 꼭 어떤 성정으로, 성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형편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계속 서리밥 같은 그러한 찬 공기만 우리가 취하면 어떻게 온유해지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나게 해줘야 온유한 거예요, 이삭같이. 좀 비록 옮겨가더라도 여기 가가지고 우물 해놓으니까 저놈이 훔쳐가고 또 저기 가서 우물 파놓으니까 또 저놈이 훔쳐가도 그래도 온유한 것은 나는 어디 가도 파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온유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파서 겨우 팠는데 없으면 난 딴 데 가면 굶어 죽는데 이러면 어떻게 온유하겠으니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백성은 이 터가 아니더라도 이 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옮겨도 그곳에서 우물이 나게 하고 제가 자이든 타이든 몇 번 옮겼잖아요 학교를. 그 이사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는 데마다 우물이 있어요. 이번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그 우물이 있더라고요. 제 강의하는 데 보면 뭐 생수 귤 하여튼 이 평생교육원의 특징이 먹는데 열심을 해요. 꼭 예수님 닮았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이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 큰 종 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리고 잘 섬기니까. 저 양지에 주에 종 되겠다는 분들은 잘 안 섬겨요. 돈 조금씩 내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지 못해서 하나씩 올려놓는 그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분들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파설이 그걸 파설이가 아니고 그 생파를 담아가지고 벌써 캐비넷에 가 우리 집에 와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마리아도 맛있게 먹고. 우리 집에서는 그 생파 같은 거 먹는다는 건 꿈이거든요.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교무 형제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잘 용납하고 져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지. 절대 이기려 해서는 안 돼요. 참아야 돼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죽은 듯 방불한 몸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이 태를 여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옥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령한 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돼야 사도 바울같이 노년의 옥에서 한마디 하는 그게 정말 신령한 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령한 복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찬송하리로다 이 말도 사실상 율로게토스란 말로서 복되도다 이 뜻이에요. 복되도다. 여기에 복이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율로기야. 우리가 영어로 율로지 하는 게 있잖아요. 찬미. 좋은 말 하는 거 율로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가 보면 이게 성경에 헬라어에서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복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말도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율로게사스라고 해서 바로 복을 주시다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그대로 풀어 써보면 복되도다 복을 복 주시니 이렇게 우리가 풀어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복되도다, 복을 복주시되.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것보다 얻은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 귀하다고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1차적인 것보다 2차적인 것이 귀하다. 그래서 타고난 것,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이런 것이 더 귀하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같이 합시다.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이 더 귀하고, 후천적인 것보다 거듭난 것이 더 귀하다. 우리는 거듭난 것이 가장 귀해요. 거듭난 은혜, 거듭난 은사, 이게 가장 귀해요. 거듭난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 인간과는 혹은 기독교 실존과는 바로 거듭난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변화예요.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가운데 후천적인 노력,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그 시편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게 있어야 울며 씨를 뿌려요. 거듭난 게 없으면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노력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거듭난 복이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영원 전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경륜, 역사상 이때 이루신다. 그게 경륜이다. 같이 합시다. 작정과 경륜. 바로 이 에베소는 그 말이에요. 작정은, 모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이에요. 오늘 꽃이 피는 것도 영원전 작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적 작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영원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걸 계획하셔야 돼요. 계획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우리에게 경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경륜은 질서 있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가 시편 119편 볼 때 율례, 규례, 법도, 교훈, 말씀, 율법, 이런 동의어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시편 119편은 276절 동안 2절 빼고는 계속 율법, 규례, 법도, 말씀, 주의, 판단, 심판, 그 중에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증거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는 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경륜은 법과 같다는 거예요. 먹으로서 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서, 우리를 붙드시는 질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주간 이제 그렇게 119편을 봤는데, 이 증거라는 말이 거의 매주 나왔단 말이에요. 증거와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말씀과 교훈과 다 동의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바로 때가 찬 경륜을,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이 원어에 보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찬.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충만이란 단어가 여기 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꽉 찬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다 인치심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확정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안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믿고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다는 것은 자녀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이제 거듭나서 초장에서 놀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지만은 사도 바울의 심령은 자유다. 바로 인치시고 어릴 때 물고기를 잡아보면 많이 잡을 때는 집에 와서 해먹죠. 그러나 보면 한두 마리 잡으면 이 피레미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이제 그냥 풀어주죠. 뭐 불교의 방생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꺼내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풀어주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연못에 개울에 아니 못에 시골에 그 가에 보면 물고기를 풀어주면 바로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머뭇머뭇해요. 진짜인가 싶어서 꼭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풀어주나 나를. 그러다가 유유히 몸을 흔들면서 싹 들어가요. 미끄러지듯이. 우리가 인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이 음악에 갇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가 생명의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음악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햇가닥 그냥 가가지고 따다다다 해가지고 뭐 해를 쳐서 드시든지 매운탕을 해서 드시든지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그 자유예요. 그게 바로 인치는 것이고 그 단어가 바로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량이라는 말은 특별한 뜻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속한다는데 우리의 죄를 속해서 자유롭게 나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을 길어 먹을 수는 있어도 연못을 만들지는 못해요. 연못을 만들지는 못해요. 중국은 하기야 못도 만들더라고요. 가보니까. 큰 나라는 큰 나라대요. 우한에 가보니까 동호인가 그가 서호인가 동호인가 서호도 있고 동호도 있는데 서호 동호일 거예요 아마. 우한 그쪽이. 그런데 가면 인조로 팠대요. 역시 중국이 대국은 대국이구나. 인조로 못을 팠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떻게 그걸 팠는지 옛날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조로 한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물을 길어는 먹지만은 연못은 못 만들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떠먹긴 하지만
강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치는 것은 바로 속량하는 것은 전적인 창세전의 작정으로 때가 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르고 정말인가 싶을 정도죠. 언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하면서 유유히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속량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저 양자로 삼으셨으니 해도 돼요, 사실상. 저는 이런 번역은 좀 같이 통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양자란 말이 다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고 그 양자란 말을 8장 17절에서 자녀요 상속자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얼마 우리가 은혜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에 아들들이다 이 말은 양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적어보면 sonship이에요. 추상명사예요. 같이 합시다. 아들됨. 아들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sonship. 아들됨. 바로 아들됨을 주셨다. 헬라어로 보면 바로 피오테시아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들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말도 아들됨이란 뜻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아들됨의 영. 아들임의 영. 그러니까 우리 자녀됨의 영, 자녀임의 영이에요. 오늘 여기도 그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자녀됨의 그러한 자리로 세우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5절에 보면 첫째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입니다. 거듭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다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신령한 복은 둘째로 오늘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우리가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는 끝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나에게 금이 가고 줄이 가더라도 이기십시오. 그걸 밀어내세요. 내 마음에 내 몸에 이 상처가 하나 생겼다고 죽진 않아요. 우리 몸은 그걸 이겨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힘이 있어서 이겨요. 독감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도 이틀 후면 웃으면서 다녀요. 이틀 후면. 언제 회복될 거 해도 얼굴도 그저 그냥 막 독감 걸려가지고 헐거 하다가도 하루만 있으면 다시 하색이 돌아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어요. 큰 백자, 천연기념물, 거기에도 흠은 있어요. 그래도 천연기념물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또 요새 또 정치에 말이 많잖아요. 자살하고.
어쨌든 안 됐어요, 마음이. 왜 자살하냐 말이에요. 예? 억울하면 그것도 억울하면 풀릴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죽음의 영의 역사가 많냐 이라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평생 군대에서 군인 정신을